주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뛰자우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대진이 형제 모니터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님께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심탄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 온 맘 다하여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것들 기억하시며 우리의 고백한 것들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얻으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단한 마음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 은혜의 사각지대에 없도록, 단 한 명도 허투루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나의 영혼, 나의 상태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 주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군에 나오는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분주한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향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향한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는 이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 김숙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 가운데 각 처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정하다 하심을 믿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 자에게 성령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여 세상 일들의 분주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여 일상에 사는 영적 전쟁으로 늘 긴장과 불안, 고민, 갈등, 게으름, 나태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 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어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대구 기지를 사랑하사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간사와 기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어 믿음의 지어간과 장세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후반기 학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 기도,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듣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로 늘 겸손하고 낮아져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유인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어제 관사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평택에서도 또 여기 대구에서도 어제 비가 예상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는 거냐,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대구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어제 비 한 방울 안 맞고 이사를 잘했습니다. 오늘 아까 천둥 번개 치는 거 보니까 연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사를 잘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인물 받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막도 있습니다.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가라지를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의문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잠시 미뤄두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오히려 심판이 연기될수록 왜 안 오시냐, 왜 심판을 안 하시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를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의 종자로, 우리가 불의의 가라지로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상 고민해야 될 것이 언제 주님 오시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알곡인가, 열매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 없이 양분만 소모되고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인께서 가만두어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 때 이 기회를 삼아서 회개 더 회개하면서 더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모두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은 모두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믿음, 관점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점과 나쁜 관점, 옳은 관점과 틀린 관점, 살리는 관점과 죽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관점과 악한 관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관점과 악한 관점, 좋은 관점과 나쁜 관점을 구분할 수 있냐?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 선한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틀린 거가 뭔지 알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관점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관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은 뜨겁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지금은 반사체로 살지만 이제 우리는 발광체가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유인물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은 합독 한번 할까요? 또 비유를 들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누룩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이죠.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으냐. 그러나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때, 큰 나무가 될 때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게 된다. 그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 커지게 된다.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다.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 그거 가루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서말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화 중에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 보시면 됩니다. 적을 거 없죠. 여러분이 이 The Big Red Tractor라고 하는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라는 우화는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지으신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주는 이야기죠. 어느 행복한 마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심성도 착하고 마음이 정직해서 늘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했어요. 열매를 얻으면 다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큰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가 마을의 보물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트랙터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이 트랙터를 보물로 여기냐? 이 트랙터를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사용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을에는 양은 많지 않지만은 이 트랙터 때문에 이제 양식을 얻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독특했는데, 매년 씨를 뿌리는 봄이 되면요 1년에 3개월씩 석 달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트랙터에 시동을 걸어요. 그래 놓고서는 뭘 하냐? 트랙터를 밀어요. 네? 트랙터를 밀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끌고 가요. 억지로 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트랙터의 큰 엔진 소리를 좋아는 하는데 트랙터를 그냥 시동 걸고 밀고 끌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무거운 트랙터의 바퀴를 움직이려고 사람들이 막 땀을 흘려요.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1m 갔어요. 우와, 오늘 1m나 밀었다. 어떤 날은 1.2m. 와, 오늘 더 밀었다. 예? 그렇게 트랙터를 밀고 당기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트랙터를 밀고 당기고 농사를 짓는 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젊은이 가운데 데이브라고 하는 젊은 아이가 집 청소를 하다가, 다락방 청소를 하다가 과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트랙터라고 하는 게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네? 알게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사용 설명서를 읽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트랙터가 글쎄 스스로 움직이는 내연 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다. 최고 속도는 1시간에 50cm가 아니고 1시간에 50km. 엄청난 속도, 엄청난 크기의 땅을 강력한 힘으로 갈아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설명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트랙터는 밀고 당기는 게 아니었어요. 트랙터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저 미친놈을 봤나? 트랙터는 원래 끌고 미는 거야. 너는 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냐? 너는 왜 그런 망상을 믿냐?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를 비웃는 거예요. 데이브가 안 되겠다. 매일 밤 그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밤. 그 트랙터의 사용 설명서를 매일 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랙터가 세워진 곳에 가가지고 매일 밤 퉁탕퉁탕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데이브가 완전히 트랙터를 고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자기는 라이트 켜고 신나게 그 모든 들과 밭을 다 갈아엎었어요. 평소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나서서 애를 써야 조그마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였는데, 그는 그날 밤에 마을에 있는 모든 땅을 갈아엎어서 엄청난 크기의 농토를 하룻밤 사이에 다 갈아엎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1년을 해도 모자랄 거를 하룻밤 사이에 다 해버린 거예요. 자, 아침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이 돼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놀랄 노짠 거예요. 이 농토가 다 갈아엎어져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밤에 천사가 왔다 갔으면 틀림없어. 이건 기적은 천사밖에 설명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왔다 간 것 같아. 외계인. 분명히 이건 외계인이 온 거야. 그랬는데 그 동네 작은 아이가 트랙터 위에서 잠들어 있는 데이브라는 그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 젊은이가, 데이브 젊은이가 저 트랙터 위에 앉아 있네. 그제서야 사람들이 젊은이가 트랙터를 고쳤다는 거, 트랙터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 데이브 말이 맞았네. 그 책에 써진 말들이 다 사실이었어. 그 후에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수확해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그 많은 양의 농산물을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트랙터가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과 트랙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됐다. 그게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나요, 혹시?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있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The Big Red Tractor and the Little Village. Once upon a time, in a 전체 little 화면으로 하시고 field, 처음부터 in 다시 a 트세요. happy little village, the Big Red Tractor and the Little Village. 이건 전체 화면이 아닌데. Once upon a time, in a little field, in a happy little village, lived a big 잠깐 멈춰보세요. red tractor. 지금 잘 보이세요? 네, 조명을 조정해 주시는가 해서 네, 잘 보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Every morning during plowing season, the village people, no, not those village people, would come out and start the red tractor. Everyone loved the tractor and the powerful noises it would make. They would cheer for the big red tractor because he would help them through plowing season. The people worked together to move the tractor. Half of the villagers would push from behind, while the other half would pull. They had been doing it this way for many generations. Some days they moved the tractor 10 feet. Some days they moved it 20. They did this for 3 whole months every year. Because of their hard work,
the villagers always managed to plow the field just in time to plant and just before the rainy season. The rains would come to water the field. Then the sun would come out to make the crops grow. And then the people would come out and harvest all the new crops. It was just enough food to feed the entire village. One day, Farmer Dave was cleaning out his attic. To his surprise, he found an old book tucked beneath his great-grandpa's belongings. It was the owner's manual to the big red tractor. This book told about how the tractor was made and all of the great things it could do. Farmer Dave studied the book all night. He was shocked by what he was reading. According to the book, if the big red tractor was running properly, it could plow the whole field in just one day. Early the next morning, Farmer Dave gathered the villagers to tell them the good news. But nobody believed him. There's no way that tractor can move on its own, some said. One lady said, "It sounds like you're reading a fairy tale." The people laughed at him. This made Farmer Dave very sad. This didn't stop Farmer Dave from believing what he read. Every night, while the other villagers were asleep, Farmer Dave spent time repairing the big red tractor. One night, Farmer Dave fixed the tractor completely. He jumped on the tractor and had so much fun driving it, he ended up plowing the whole field in one night. The next morning, the villagers woke up and were in shock. The whole field had been plowed. "It's a miracle," one man said. "Maybe aliens came down," said an old woman. "No, look over there," a little boy shouted. It was Farmer Dave sleeping on the tractor. It was then that the people shouted, "He was right. The tractor book is true." The villagers ended up plowing many fields that year and harvesting way more food than they could ever eat. They had so many leftover boxes of food that they began taking the boxes to other villages where food was scarce. The big red tractor and his little village soon became famous throughout the land. They became known as the most generous and life-giving people in the whole wide world. 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우화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도 작동하는 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이 큰 트랙터를 끌고 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트랙터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트랙터를 끌고 미는 것과 하룻밤 사이에 그게 스스로 다니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온 들을 다 갈아엎은 것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랙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식량,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요점이죠.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생명 원리가 작동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생명 원리가 작동될 때 크고 놀라운 일,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겨자씨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 모래알 만큼 작아요. 그냥 먼지 입자 몇 가지 이렇게 뭉쳐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인자가 있는데 그 생명인자가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흙의 이 온도를 만나게 되면 생명인자가 탁 터트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어 일어나서 발효가 일어나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누룩 속에 있는 효소와 곰팡이가 작동되는 거죠. 생명 원리가 탁 건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뭘까요?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트랙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과 그냥 밀고 끌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것과 그건 완전 다른 얘기죠.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트랙터를 밀고 끄는 사람들이 트랙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너 왜 노력 안 하냐? 너 왜 거저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리석은 거죠.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트랙터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원리대로.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인자가 터뜨려지고 생명 원리가 작동될 때 놀라운 일, 엄청난 변화, 엄청난 성장, 엄청난 크기와 속도,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생명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알려주시려고, 이런 원리, 이런 엄청난 인생, 변화된 인생, 엄청난 성장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한 아기로 오셨잖아요. 심지어 눕힐 데가 없어서 말구에 눕힌 아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의 개인 생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 역사가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도 지금이 아니요. 지금도 벌써 엄청난 변화된 인생이지만은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만국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겠잖아요. 자꾸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자꾸 나하고 이렇게 대상화시켜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여러분 속에 탁 터뜨려지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현승원 대표라는 분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승원 대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큰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름만 써놓고 저 보세요. 이름만 써놓고 이 사람은 큰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최고 학부 나오고 그래서 유학까지 다녀와서 한국 최고의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막 자기 실력을 펼치다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때가 됐다. 자기가 벌은 수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박이 터졌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이분은 아버님이 그저 이렇게 가족들을 잘 건사하는 수준의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을 그렇게 도왔대요.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사실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도 선교사를 돕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갈 데 없다 그러면 집 안방 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작은 방에 그냥 온 식구가 잠자고, 선교사님이 뭐 6개월을 있든 한 달을 있든 선교사님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오셔서 가끔 아쉬운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선교지에 교회를 져야 되는데, 선교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또 저축해놓은 거 다 털어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승원 씨는 어릴 때부터 장남인데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가회를 하게 됐는데, 가회를 하게 돼서 이제 조금 수입을 얻게 되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때가 됐구나. 너도 이 선교사 돕는 일에 동참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회비 얼마 받는다고. 그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회비 내서 동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가회하는 학생이 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회 비법이 있었는데 가회하는 학생이 50명. 여러분 믿어져요? 50명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냐?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자기의 강의는 영상으로 찍고 자기 후배들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 강의를 일부 듣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붙이는 거예요. 50명. 그 수입이 엄청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되는구나. 나 잘 가르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명한 대형 학원에다가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18번 떨어졌대요. 18번. 왜 안 붙었냐?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아닌 거예요. 학벌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은 되는데 학벌이 안 되네? 안 되겠구나. 역시 한국 사회는 안 되는 거였어.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려고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학 가려고 열심히 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 가려고 가회를 하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동영상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200명, 3,000명, 2만 명까지 되는 거예요. 2011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J 에듀라는 것을 설립하게 됐대요. 이 사람이 브랜드가 7개가 된 거예요. 5년쯤 지나니까. 그리고 2018년에 이 7개 교육 브랜드를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긴 거죠. 원작자는 자기지만 사업권을 넘긴 거예요. 현금으로 1,500억을 벌었어요. 현금으로만. 아무도 안 놀래서 엄청 놀랐어요. 나 지금 여러분 뭐 이게 안 만져보니까 그렇죠. 1억도 없는데 우리는 수중해요. 근데 1,5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지금 3,000억까지 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지났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선교사를 도왔기 때문인가? 여러분, 이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울의 오륜교회 사는 가을마다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한번 오신 분인데, 다니엘 기도회는 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전부 들어보세요. 현승원 다니엘 기도회 치면 딱 나와요. 나중에 유튜브로 전부 들어보고 5분짜리 요약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보여주세요. 되는 게 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새롭게 인도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학원 사업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저 안에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11조에 대한 위기였어요. 수익이 점점 느는 거예요. 1년에 뒤에 공이 하나씩 더 붙어요. 11조 액수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언제가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냐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을 버니까요 200만 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후퇴하면 영원히 못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달에 여러분 10의 2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늘어도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 거고 나의 재정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안 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 자체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것이라고 전부 다 올려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 재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떤 분들은 11조를 이제 매출로 하는 거냐,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냐,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거냐, 각자의 규칙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결정했습니다. 매달마다 수익과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11조를 딱 드리고 1년에 부족한 게 있었던 마지막 달에 다 드리자. 그리고 그 11조를 결단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부르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봉사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관 건축 비용이 수십억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봉사관을 짓는데 현재 있는 교회 본당하고 통로를 연결시키고 뭐 하는 비용이 약 한 1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한테 11조를 미리 할 수 없겠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원 형제가 하나님은 축복하셔갖고 이 회사가 나중에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받으면 100억 자산가는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그럼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11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게 이렇게 여러분 웃음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날 이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또 헌금에 대해 굉장히 좀 민감하셔서 저희 가족이 상의를 하고
모두 다 오케이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실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 주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10억이라는 돈이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의 가장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재물과 노력과 재능과 시간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능가하시고 넘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사람을, 더 부자를 이용해서 더 뛰어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제 통장에 500만 원도 없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시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너무나도 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1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 주저하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여러분 망설여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셔도 일하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서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걸로도 우리는 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간 거에 있어 주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과 돈과 물질과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에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명한 강사 되는 게 꿈이었죠. 네, 불을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겨자씨 누룩의 비유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아까 그 문구가 있었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통장에 단돈 500만 원도 없는 20살짜리 대학생이라고 그랬죠.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생명 원리가 터트려지는 거죠. 엄청난 변화, 엄청난 성장.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트랙터 같이, 자동차 같이 끌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겠다. 내 인생 어떻게든 내가 좀 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힘만 쓸 뿐이고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 생명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원리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흐르는 삶은 하나님께 주도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주도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해요.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세 가지를 드려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결정권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도권이 뭡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운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초보 운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기 나이보다 5살 많게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0살짜리 아이는 15살을 안 살아봤어요. 20살짜리 청년은 25살을 안 살아봤어요. 50살 되신 분도 55살은 안 살아봤어요.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인생 경험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뒤는 안 살아본 거예요. 다 초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때까지 초보예요. 그런데도 내가 운전하겠다고, 운전도 못하면서 맨날 처박으면서 길도 모르면서 말이죠. 근데도 내가 운전하겠다고. 여러분 운전석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운전석에 오셔서 직접 운전해 주십시오. 저는 옆에 앉겠습니다.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해놓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결정은 내가 했어요. 이미 하나님 저는 딱 결정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그냥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아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결정해놓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떼쓰지 말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에? 우리의 기도는 늘 그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의 이 재정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의 건강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춰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이쪽이다 해도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맞다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승환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전부 내 거 아닙니다. 주님 저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재산, 부동산, 또 동산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부 가지신 분이에요. 전부 가지신 분이에요. 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 결정권, 소유권을 드리게 될 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저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닌데, 저거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원리가 작동되면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거 보여주려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건강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생존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유 주시고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능력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뭐냐? 우리를 보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리 통치자를 보니까 원래 주인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대리 통치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저 하나님께 소유권과 결정권과 주도권을 드렸더니 나의 삶을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승환 대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삶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알량한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알 수 없어요. 크고 놀라운 일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생명의 원리, 엄청난 성장과 변화, 크고 놀라운 일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도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은 인생, 현승원 대표와 같은 인생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주여, 누룩과 같은 놀라운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주여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원리가 작동되게 될 때 주님,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엄청난 크기와 속도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저 힘없이 무너져간, 십자가에서 쓰러져간 청년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쓰임 주시고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운전석에 서겠습니다. 우리 삶을 운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도권과 결정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차피 초보 인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고 주님 영광, 주님 능력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생명 원리에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는 생명 인자를 톡하고 건드리게 될 때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와 영적,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우리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도권, 소유권, 결정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저녁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동행한 자녀들 그 미래 위에, 각 가문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